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의 신명기 9장 주석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 엄청난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아, 경고라. 네,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성공을 앞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좋은 기억만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반대의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승리를 목전에 둔 백성에게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 실패를 그토록 생생하게 상기시켜야만 했을까요? 이 역설적인 리더십의 비밀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먼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놓인 과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신명기 9장 1절을 보면 정복해야 할 대상이 너희보다 강한 민족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고 묘사해요. 네, 그렇죠. 2절에서는 그 백성을 장대한 안악자손이라고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 표현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꼭 예전에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보고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판박이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과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은 이 말을 통해서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모세는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전략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난번 그 보고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반역까지 했는데 왜 굳이 그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렸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너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론이 다른 거예요. 3절에서 바로 그 해갑을 제시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에 앞서가신다. 즉, 그러니 너희는 절망하라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시선을 완전히 옮겨놓는 거군요. 자신들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되 그 해법을 자신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군요. 이 강력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모세가 정말 중요한 경고를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죠. 네,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4절, 5절, 6절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3번이나요? 네, 마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3번 긋는 것처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 후에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그 교만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2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유. 바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을 때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이유 역시 이스라엘 외부, 즉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 약속. 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두 외부 요인에 있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종합해보면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6절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나 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와, 승리를 앞둔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현실 직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 통찰은 하나의 역설이죠. 위대한 승리를 위한 진정한 준비는 자신감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해체하는 과정이다. 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완전한 무자격함을 직시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긍정적 마인드셋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인 셈이죠.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진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듯이 말이죠. 네, 맞아요. 7절에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흑역사를 소환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비중 있게 다루는 사건이 바로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주석은 여러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그 시점과 장소의 문제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었으니까요. 네, 산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의 정면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도 전례 없이 무서웠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고 하고 13절과 14절에서는 아예 이민족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역사가 거기서 끝날 뻔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조차 그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심히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마저 범죄의 중심에 있었던 그야말로 총체적 실패였던 거네요. 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깨트린 행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벌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주석에서는 이 행위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고 설명합니다. 퍼포먼스요? 그렇습니다. 마치 계약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였던 셈이죠.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잃고 버림받아 마땅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죠. 네. 25절을 보면 그가 무려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백성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들의 선함이나 의로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27절을 보면 모세는 오히려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대체 뭘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모세는 백성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듭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둘째는 27절의 조상들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언급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그들을 미워해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한 기도네요. 백성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명예라는 세 가지 기둥에만 매달린 기도였군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댄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을 뿐 그들의 반역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죠. 네, 22절에서 여러 지명을 줄줄이 언급하는데요. 다베라, 마사, 기브로 탓다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지명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가물가물하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베라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른 곳입니다. 아, 불이 붙었던 곳. 네, 마사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고요. 시험했던 곳. 그리고 기브로 탓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탐하다가 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묻힌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들으니 각 지명이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하나의 기념비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보사를 끄집어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승리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서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모든 회고의 목적은 우리의 행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24절에서 모세는 이 모든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던 거죠. 오늘 신명기 9장에 대한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한 이 따끔한 경고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너희의 의의를 버리고 너희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정반대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인간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경계한 겁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연애에 빚지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자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청취자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성공이나 성취가 사실은 나의 노력이나 의로움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